할렐루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온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과 사명이 뭘까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설교를 그다지도 많이 이렇게 듣는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대가이고 많은 책을 썼던 고든 피라는 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이고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읽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을 읽기는 읽되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 본문 알지? 이 말씀 이런 내용이지? 대충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선택적, 편향적으로 읽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까지 이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삶이 변할까요? 고든 피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는 책에서 매우 강도 깊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천천히, 꼼꼼히, 그리고 낯설게 읽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사진 지식과 이해를 다 내려놓고 낯설게 꼼꼼하게 천천히 한자 한자를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처절하게 사통하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해요. 그럴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낯설게 꼼꼼하게 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이 신사적인 신앙, 노블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고라는 말은 아나크리노인데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 재차, 그리고 크리노라는 말은 조사하다. 재차 조사하는 것, 다시 조사하는 것,
삐딱하게 다시 비판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전 지식을 백지화하고 낯설게 또는 다르게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는 것, 이것이 상고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이 신사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상고해야 될 본문입니다.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낯설게 읽어야 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뭘까요? 먼저 주어이겠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15절의 히브리어 성경 15절의 첫 단어인 이끌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끌다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다 라는 단어는 와이카어라는 단어인데요, 라카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창세기 24장 4절에는 선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49편 15절에는 영접하다, 웰컴, 셀러브레이트, 이런 축복하고 축제를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첫 단어를 통해서 이끌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요, 매우 의미심장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뭔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축제를 벌여서 영접하시며 그들에게 뭔가 사명을 향한 선택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축제를 벌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장교 임관식이나 제사장 취임식과 같은 분위기를 오늘 15절 이끌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제사장으로 사역을 취임하게 하는 축제의 취임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정해요. 그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15절의 제목을 소명 콜링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에덴이라는 성전으로 불렀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영적 제사장의 소명이 밝히는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17절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나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소명은요, 관리자적 소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관리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자꾸만 먹고 노는 장소로 착각합니다. 그러한 파라다이스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에덴은요, 마법 동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법으로 채워지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저절로 존속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에덴을 정의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은 경작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키는 관리가 필요한 곳이 에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된다는 것은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리, 어머니의 관리, 아버지의 관리가 없으면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없어요.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에덴이 된다, 가정이 에덴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관리를 통해서 기쁨의 동산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관리의 소명을 자각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직장을 관리하며 교회를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 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관리자의 소명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성경은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의 관리를 위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관리의 소명이 뭘까요? 그것은 자연 만물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관리예요. 안식의 관리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소명을 자꾸만 뒤에 있는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건너뛰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안식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에 두셨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아어인데요,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둔 목적은요, 안식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관리, 첫 번째 소명은요, 안식을 누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뭘까요? 단순히 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는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안식은 사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to restore,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쉼을 통한 회복이 바로 안식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회복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쉼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고 쉬어도 피곤이 계속된다면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수단이죠. 쉼을 통해서 뭔가 회복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쉼이라는 것은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목적은 to restore,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시간을 참 많은 일을 하시며 지냈어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사람을 되살리며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되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본질적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것은 에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하는데 사명을 두셨고, 그리고 그러한 안식의 관리를 위해서 인간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이러한 직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직책이요?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 만물,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해야 되고요. 인간과 화목시켜야 돼요. 화목이란 개념이 히브리어로 보면 사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수종들다 편리하게 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직책을 주셨다는 말은 수종들고 편리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봉사함으로써 살아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거기에 보면요, 화목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급한 죽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다 가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 그 급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수종 들고 편리를 제공하여서 되살아낸 사람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요, 급한 죽어가는 피조물, 급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수종들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봉사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화목을 이루는 사명, 회복케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 가정에 두신 것은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려내야 돼요. 가족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화목케 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종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관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지속적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성취해내고, 성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쉬는 것, 노는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쉬어도 백수들의 삶이요, 더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죠. 백수가 가로서 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논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인생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의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의 동산인 에덴에다가 노동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마치 죄가 발생한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노동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든 웨넘이 지적한 대로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은 인간 본질적 사명입니다. 일을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브루스 윌키가 지적한 대로 노동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 역시 일은 참으로 선한 것이요 동산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동산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그리고 에덴이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공선을 위한 사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동산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방역에 동참하고 마스크를 쓰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교회에서 우리가 개인 컵을 통하여
환경의 문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기 위하며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공공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선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관리적 업무의 사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영성의 그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소명, 제사장적 소명을 우리는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관리의 소명,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안식의 소명과 이를 성취함으로써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 사역이 곧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밝혀주는 단어가 바로 경작하며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오직 제사장들만의 활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경작하다는 아바드는요,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오직 제사장의 활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경작이라는 단어는요, 땅을 갈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정화시켜서 악을 막아내고 또 악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상태로 돌려놓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는,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인간 자신을 위한 안락함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존재가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위배되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회복시켜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아름답게 정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존 활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자가 아닌 창조주 즉 주인을 위한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작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의 악을 막아내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바드,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작하는 사역입니다. 악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세상, 아름다운 선한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메시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신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노예로 창조된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신들의 뒤치다꺼리하기 위한 노동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악과 싸우고 선한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노예적 노동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를 하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모세는 너희의 존재는 허든내 잡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는 이 직장 속에서 하는 노동이 하찮은 막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산해내는 거룩한 행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경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세운 둘의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현판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하는 노동이 뭐라고요? 영성,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노동이 제사장적인 삶을 드러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는 일 모두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한 예배자, 직업을 통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 하나가, 청소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의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소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지키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명이 있는데 지키는 사역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요, 관리하다, 항상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 레위기 17장 9절과 18장 5절에 보면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민수기 1장 53절과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단어가 침입자들을 성막으로부터 지키는 것, 성막을 향하여 침입해 오는 자들을 레인들이 지켜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행위함으로써 그 에덴을 지켜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때야 비로소 에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소중한 내 가정, 내 직장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만 우리의 에덴은 유지되어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에덴을 지켜낼까요? 그것은 바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 수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사장 겸 동산지기로서 아담과 하와는 뱀을 쫓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오히려 뱀이 그들을 쫓아내었다. 사단 마귀를 막아내지 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샤마르라는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이때의 단어가 바로 샤마르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 못한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쫓겨나서 결국에는 에덴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이 복된 에덴 동산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복의 동산인 에덴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페널티예요. 이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항상 인간은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절제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참된 안식과 공공의 선을 관리하는 인간은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인간의 피조물됨을 알고 겸손히 자기 절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각종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의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각종이라는 이 단어가 콜이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단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절제를 명령하셨죠. 그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리자입니다. 인간은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욕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려는 이 욕망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할 때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리고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순간 인간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크는 17절을 통치명령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를 받아 순종해야 될 인간,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통치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의 경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선과 악을 평가하는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다라고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악하다라고 하면 악한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고 살라는 명령이 오늘 17절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임을 잊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위임된 권위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브루스 윌킨의 관계의 파괴와 상실의 경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이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편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숨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숨어버리는 부끄러움이 초래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함,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이 한 가지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협박과 공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모트 타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2장 17절과 3장 4절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12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오늘 이 단어는요, 죄에 대한 형벌과 결과로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두 곳, 사무엘상 14장 44절과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면 오늘 모트 타무트라는 정령 죽이라는 말씀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 세퍼레이트, 절교라는 의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의 선언으로서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절교의 의미, 사형의 의미로서 유배하다 또는 절교하다, 멀리 떨어뜨려 놓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이 뭔가요? 그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돼서 절교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일어난 것은,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관계의 단절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죽음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적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영혼의 단절이에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육체적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설사 육체적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실 것이고, 또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관계와 단절되는 거예요. 1차적인 이 단절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절교되는 이 사건은 막아야 합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시여 통치자이심을, 하나님 명령권자임을 잊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을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욕망 덩어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관리자임을, 그리고 우리는 청직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삶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피조물을 회복하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선한 세상이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공공선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악해져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상태로 돌려야 되고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 속에서 모든 상태가 에덴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쁨의 상태, 하나님이 미소 짓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역을 위해서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웃고 떠들으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흩어져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기쁨, 그리고 안식을 맛보게 하고 추악한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되돌려 놓고 선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심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을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있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을 에덴답게 하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동이 허들의 잡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제사장의 일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밝게 하는 일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노동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흩어져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은샘 가족들과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빛과 소금 되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선한 일로 또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